주님 허락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놀랍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 주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각 시대마다 지금과 같은 어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일 때에 각 가정과 예배의 처소에 주의 말씀이 은혜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각자 계신 예배의 자리에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 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아멘. 최근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떠나는 것, 떠남 또는 이주에 관한 것입니다. 길어지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또 치솟는 물가를 피해서 이주하는 소식들을 연일 보도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제가 에드먼튼에 거주할 때 그곳에 오랜 시간 살아온 이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늘 빠지지 않았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언제까지 에드먼튼에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어요. 늘 주변의 어떤 밴쿠버나 또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를 꿈꾸는 청년들이요, 기회만 된다면 그곳으로 이주해 살아보고 싶은 도전이 늘 그들의 삶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토론토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요, 인생 성공하셨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들 내면에 바람이 아주 간절히 담긴 인사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곳으로 향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갈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요,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팬데믹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함께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바르게 들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갈이 성경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본문 1절 말씀 안에는요, 많은 상황과 배경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오늘 본문에 하갈을 등장하게 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왜 큰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요, 이 시간의 간격을 설명해 줍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그의 아내인 사레가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문화에서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집안에 아주 중요한 계보를 잇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레는 결국 그 불안함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내린 결론이 바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로 들여보내는 것이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결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를 대신하는 인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레의 불안과 믿음 없음에 대한 대리인으로 선택된 하갈, 참 한편으로는요, 가여운 여인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갈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 족속에 속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본문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체에서 하갈을 소개할 때 계속해서 이 여인이 이집트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죠.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 하갈의 태생, 이집트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어떻게 종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태를 이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하갈은 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갈을 소개할 때 지속적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이집트 사람 여종이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태생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 족속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했겠죠.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 족속을 방문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한 이후로 오늘 본문 16장까지 시간적인 순서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과 연관된 사건은요 오직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건입니다. 잘 아시죠? 그때 사례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 왕이었던 바로가요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이었죠. 그 대가로요 바로 왕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많은 선물을 내주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이 그 상황을 잘 설명하는데요. 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바로가 준 많은 그 선물들 중에 남종과 여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이때 하갈이 아브라함 족속에 속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드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어떻게 애굽 사람인 하갈이 아브라함 족속에 속하게 되었는가? 그녀는 대가 지불에 의해서 아브라함 족속에 합류하게 된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또 거짓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여인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이후에 자신들의 주인을 지금 오늘 본문처럼 깔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하갈은 본래 그 신분이 종이었던 거예요. 종들 중에서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물로 주고받는 그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향에서까지 버림받아야 했던 비운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갈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죠. 왜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갈의 태생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고향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방식과 태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왔던 하갈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아브라함의 침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였겠죠. 더 이상 종이 아닌 아브라함이라는 이 족장의 아내가 되는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갈망했던 하갈에게는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그 대가를 얻을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갈은 어떻게 종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이 태를 이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갈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지난 그 10년 동안 하갈의 삶이 어떠했을까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업 중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이 가장 최측근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10년도 되지 않은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받을 수 있었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갈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갈의 이름은요, 방황하는 또는 도망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자신이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이방 족속의 종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이름이란 단지 때와 상황에 맞추어서 타인을 통해서 지어지는 것이었어요.
이 애굽 여인에게 히브리식 이름이 지어졌다는 것은 누군가 하갈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면서, 그녀가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인정하고 지어주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갈은요, 그 이름의 뜻대로 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고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팔려온 이 이방 족속의 노예의 삶에서, 그 종된 삶에서 늘 도망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요,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과 같이, 하나님, 나를 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던 삶이 아마도 하갈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끝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아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여러분, 하갈이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그녀의 인생 배경이 맞다면 하갈은 전혀 다른 그 언어를 사용하는 종족에 들어와서 열심을 다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배가 어떠한 것인가를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례의 눈에 들어와서 장자를 낳아줄 수 있는 여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어떻게 종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태를 이을 수 있는 위치까지 하갈이 갈 수 있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노력과 애씀으로 하갈은 지금 이 위치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영어 한마디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늘 커피 한 잔을 시킬 때도요, 커피 플리즈, 커피 플리즈. 이걸 수도 없이 연습하고 카페로 들어가야 했던 그러한 이민 초기의 삶. 또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과 같이 이민의 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텨온 그 이민의 삶을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결국 이렇게 버텨온 하갈이요, 아브람과 동침해서 오늘 본문에 임신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본문 4절을 보시면 하갈이 임신한 후에 주인인 사레를 깔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하갈의 삶 속에 계속해서 묶여 있었던 그 본심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갈의 그러한 태도에 의해서 주인이었던 사레는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편인 아브람마저 하갈에게 등을 돌려버렸어요. 하갈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희망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갈은요, 주인에게서 도망치려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동안 자신이 이뤄놓았던 그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힘들게 버텨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누려볼만 할 때에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소망을 가지고 이민을 선택하여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론 자녀들을 위해서 버틸 때도 있고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요, 우리의 기대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시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때에 내 기대대로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떠십니까?
아니,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팬데믹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 현실로 그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고 있는지 영적인 눈으로 우리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채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또다시 내 힘의 원리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의 하갈은요,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해요. 그럼 지금 하갈은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 셈이요,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수르는요, 애굽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지금 하갈이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은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하갈은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가로지르는 이 사막길을 선택했던 것이죠. 지금 하갈이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처절한 여정을 시작한 것이에요. 임신한 여인이 중동의 그 광야 사막길을 가로지르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러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참아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야만 할까?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며 이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질문하시죠.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긴 어려움의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갈은 이 질문을 들은 후에 단순히 이렇게 대답했죠. 나를 학대하는 내 주인 사레를 피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갈은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단순히 자신의 형편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답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그 인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시 너의 노력으로 인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는 것이냐? 네가 편한 곳, 네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냐? 주님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보려고 지난 2년 동안 애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전과 같지 않은 예배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의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죠? 예, 쉽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지금 저 자신도요, 텅 비어있는 예배당에서 카메라 보면서 마주하면서 설교하는 것이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무언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할 것 같은 불안함이 저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방법들을 찾아보잖아요. 매체를 통해서 많은 설교와 대안들을 여러분 듣고 계실 거예요. 온라인 예배의 다양성과 효과를 위해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예배의 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제는 이전의 형식이 아닌 이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시대를 앞서가는 기획이 필요하다. 등등 참 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대안을 통해서 불안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요,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곳, 종의 신분으로 목숨까지 내걸고 도망쳤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소망 없다고 여겼던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만나기 원하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더 좋은 살 길을 예비해 주시든지 도망치는 그 과정을 도우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갈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했던 돌아가라, 히브리어로 이 슈브라는 단어는요, 방향을 가리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말의 깊은 원뜻에는요, 회복한다,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 속에는요,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제가요, 제 설교 순서가 올 때마다 지겹도록 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는 돌아간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시작이 있어야 할 기간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간 그곳이 회복의 장소가 될까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은 그 하갈이 돌아가야 할 그 장소가 왜 회복의 장소가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묵상을 해요. 4년 전에도 제가 같은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팬데믹이 계속 길어지면서 이 말씀의 이 부분들이요, 저에게 계속 자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또 다른 결론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실까? 하갈이 도망쳤던 그곳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 일상 속에 어떠한 것이 있었길래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하갈이 돌아가야 하는 그곳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 그 예배, 그 번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지막 이삭까지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의 근본은 그저 주님께 드렸던 그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요, 그 예배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힘의 원리로 살아갈 방법을, 그 방식을 궁리하지 말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식을 경험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갈은요, 자신의 문제에서 늘 도망치고 떠나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간 그곳, 문제가 시작된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하갈에게 그 셈에서 첫 번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10년 동안 예배의 형태만 배웠고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의 성전 뜰만 밟고 움직였던 하갈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민족에게 배신당해 팔려온 여인이었고 가진 노력으로 버텨온 그녀에게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과 만난 이 예배 후에요, 하갈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도망쳤던 그 문제 속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구속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의 전체를 확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돌아가기 전 하갈이요,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죠.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브엘라 헤로이, 나를 보시는 주님. 브엘라 헤로이, 마지막 단어인 히브리어의 이 로이, 보고 계신다라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짧은 구절로 하나님과 하갈의 대화를 정리하고 있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지난 과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갈을 위로하시고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 예배는 네 삶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갈은 지난 과거에 아파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 늘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셨고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분이셨군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그분 계신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 속에 저를 빼내어 주세요. 저는 지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떠나왔던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길어지는 팬데믹과 또다시 겪어야 하는 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의 회복입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과거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나를 감찰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는 그 예배를 찾아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한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보여주세요. 자녀들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본을요, 가정에서부터 함께 시작하시고요,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적 예배와 그 교제의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 가장 기초가 되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에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생명력 있게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그리고 본문을 통해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본질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지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탈출구를 찾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지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의 원리로 움직이기보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답을 기다리는 영적인 훈련이 이 기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내 삶 깊숙한 곳에 하나하나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예배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힘써 찾아보겠습니다. 내 힘의 원리로 해결하려 했고 내가 익숙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곳으로 삶의 방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기간 모두가 걱정하고 소망 없다고 말할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소망 입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